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부터 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의 사명,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아까 됐다고 나왔는데. 됐을 건데. 예, 됐어요. 됐어요. 예. 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의 두 번째 전쟁 지도자로서의 전쟁 지도자 또는 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사역이 물론 여호수아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거지만 특별히 이제 11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쭉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11장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2장에서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좀 이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저도 미리 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저도 당일치기로 할 때도 있어요. 때가 닥쳐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미리 합니다. 계획도 미리 세우고 또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준비도 미리 하고 답사도 미리 가고 뭐든지 미리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새벽 설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다 준비해 놨어요. 아마 내년까지는 제가 새벽 설교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놨으니까 천천히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설교 준비했으니까 난 당일날 새벽 아침에 뚝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다시 한번 또 보고 원고 한번 더 가감도 하고 또 당일날 새벽에 또 한 4번 내지 5번 그렇게 읽고 강단에 섭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이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건 체험에 근거한 거죠.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여호수아도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탐이 얼마나 소중했느냐 하는 걸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의 긍정적 중요성을 알기에 미리 이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과 더불어 방법, 행동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마음에는 믿음, 나 믿어라고 하면서 행동을 보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아유 저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꼴값을 떤다고 할 정도로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심스러운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아니라 말만 번지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탐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잘 결실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정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자기가 첫 번째 정탐을 갔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 못 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둘이서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본 것을 놓고 열심히 있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기는 보았으되 아이고 저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한 정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 오늘 아침에 베드로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척하면 척이에요. 그러나 아침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게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방법이나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의 재판이에요. 근데 홍해 바다보다는 더 신앙적이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무장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체제도 잘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죄송해요. 이거 올려놓고 봅시다. 이 체제가 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여호수아가 나를 따라라. 야, 저 홍해를 봐라. 그러고 이제 지팡이로 가르쳐서 홍해를 갈라주고 거기에 함께 건너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가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장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물론 이들보다 더 앞장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역시도 누가 지고 가요? 제사장들 중에서 지고 갑니다. 어떤 때 제일 앞에는 언약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스라엘이 위급한 순간을 만난 거예요. 여기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장 15절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렇게 양뚝이 있는데 예? 그 뚝 가운데 이 물이 막 철랑철랑 넘칠 정도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안양천만 생각을 해봐도 뭐 한강까지 안 가고 안양천만 생각을 해봐도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안양천에 이렇게 놓여 있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다리 옆에 커다란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전광판이 고장이 났어. 근데 그 전광판이 무슨 전광판이냐면 홍수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이야. 그런데 그날 비가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데 홍수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고장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왜 그 전광판을 세워놨겠어요? 이 안양천이 자주 범람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예? 비가 아주 많이 오고 하면 저 한강보다 더 위험한 게 안양천이잖아요. 예. 그 안양천이 그 뚝까지 한번 물이 찰랑찰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물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제사장들 보고 앞장서 건너라. 예. 자, 그 앞에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 법궤를 앞세워 가고
그 뒤를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따라가면, 그러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구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앞장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옆에다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요단 지금 이쪽에서 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 물이 흘러내려요.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중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니까 신기하게도 옛날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 양쪽으로 물이 착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위에만 막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서 물이, 이 제사장들이 들어서자마자 이 제사장들의 발목 정도에만 물이 오게끔 이 위에서 물이 가로막혀가 스스로 물이 막혀가지고 그 위에서 흘러내려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가혹하신 게 제사장들이 앞장서 건너가가지고 여기에 들어서가지고 끝까지 여기까지 육지까지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요단 들어서는 것까지는 앞장서 가고 요단 안에서 뒤에 물이 막 넘실대고 있는데 그것을 딱 막아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앞으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으로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물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 앞장서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말씀과 함께 이 요단 물을 막아서서 서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6절에 나와요. 6절에 방금 6절 읽었죠? 6절 안 읽었어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절 시작. 이것이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읽었죠? 읽었거나 안 읽었거나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자, 거기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요. 자, 17절을 가봅시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죠. 6절에서는 앞장서 먼저 나아갔고 그들이 나아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마른 땅에서 물을 등에 업고 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4장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자기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장선 사람들의 사명이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막 극심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 빠지고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장선 사람은 어려움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심한 때라도 제가 강단 안 지킨 때 있었습니까? 없지요. 예, 없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런 사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막아서야지 하는 마음이어야지.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려움이 다 해결된 뒤에 그 마무리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고 순종으로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앞장서니까 베드로랑 함께 있던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도 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 가는가 안 가는가 눈치 보고 있다가 그저 치맛바람에 그냥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따라갈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앞장서서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4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유다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선 곳 열을 세웠더니 여기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자, 거기 보면은 돌 12를 세웠다. 12돌을 세웠어요. 그곳 이름도 길갈이라고. 길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제 돌이 무거우니까 이 돌을 그냥 들고 가기보다는 처음엔 들고 나왔어도 이제 굴려가지고 거기다 12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12돌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굴려주신 거죠. 요단을 건너가게 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돌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 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의 에베네셀이잖아요. 이 돌 12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12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가 창립 감사 주일이잖아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근데 교회 창립 기념 주일 49주년째 맞는 이날이 있기 전까지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49년 전에 주님이 저 신월 6동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 교회가 49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라도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여호수아가 우쭐거리고 나서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12돌을 세우는 것도 여호수아가 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고 나니까 거침없이 전진전진하네, 이 소리 나올까 봐 하는 거예요. 12돌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의 이 깃발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호수아 바라볼까 봐, 제사장들을 바라볼까 봐, 그들 중에 누구라도, 제사장들 중에도 그럴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물 막아쓴 거야. 야,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 들어간 거야. 그럴 사람들 꼭 있잖아요. 교회마다 꼭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하나님께 영광의 깃발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박수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상기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을 우려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잘 건너게 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돌이 기준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돌. 무슨 돌이요? 기준돌. 예? 무엇을 기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느냐? 예? 죄송해요.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세우고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전진을 이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는 성부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요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새를 만나기 전에 더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3절부터 좀 보십시다.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14절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으로 지금까지 왔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제가 좀 전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 하나님, 우리끼리만 싸우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희들끼리 아니야. 내가 같이 가. 예?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신령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년. 예?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1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부르시고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사용하시고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승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거다. 바로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 정복한 내용들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은 뭐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았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진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내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나 모르지만 이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에요. 이 성의 옆면, 이 성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 안쪽, 이게 성 바깥이에요.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져요? 밖으로 무너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성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밖으로 무너져야 정상인데 성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안으로 무너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성을 돌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아니 하나님 뭐 하라고 자꾸 우리를 이걸 돌게만 할까? 예? 도대체 정탐 갔다 온 것들은 뭘 한 거야? 아마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을런지 몰라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군대 대장 여호수아, 사령관 여호수아의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우린 말씀대로 한다. 돌라고 하면 돌고 나팔을 불고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 전진하게 될 때 이 여리고 성이 정복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 정복에 대한 얘기는 뭐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여리고 성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었다. 요단강을 건널 때나 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나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정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에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올라갔다가 불과 한 3천 명 정도 가면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인데 이름 그대로 아이성인데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는 걸 실패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도망쳐 오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10절을 가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차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지금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첫 성. 첫 성을 이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걸 요구하셨어요. 여긴 첫 열매니까 나한테 바쳐라. 예? 그걸 요구하셨어요. 첫 열매니까.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12도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은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 21절을 가보세요. 21절에 가보면 아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이름의 아름다운 애탄이 오색되게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보았고 내가 탐냈고 내가 가졌고 내가 감췄습니다. 예? 보는 걸 잘 봐야 되지요. 한 사람 여호수아가 보는 것과 한 사람 아간이 보는 것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사망이 왔고요. 둘째 아담 예수로 통하여 생명이 이 땅에 주어졌어요. 긍정적인 한 사람 여호수아는 믿음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보여줬는데 이 부정적인 한 사람 아간은 이기와 욕심과 술수의 표상이에요. 한 개인의 마음에 악심이 틈타게 되니까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임을 늘 강조하고 여러분도 좀 싫어해 줬으면 하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한 사람이 병들면은요, 그 한 사람의 병든 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일 때는 꼭 뭐 목사이기 때문만 아니에요. 예. 크고 작은 모든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요. 예.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전진해야 될 자리를 멈추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고 아간은 물질, 세속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신령한 것. 반면에 아간은 뭘 봤어요? 물건을 보았잖아요. 물건. 예? 제가 피세하자고 하는데 바로 피세하지 못하고 세속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욕심내므로 통하여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불행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다시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 대장을 중심으로 군대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가 놀라운 행정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비 뽑는 내용이에요. 뭘 제비 뽑아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땅을 차별 없도록 땅을 분배하는데 차별 없이 그의 훌륭한 지도력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 간혹 사람들 보면은 차별 대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목사한테 조금 잘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좀 많이 헌신했다. 그러면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될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차별 대우라고 보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무개만 좋아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차별 대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공평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랑 오래 함께 했거나 또 얼마 안 됐거나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하거나 못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혹시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고 좀 들려달라고 하고 들어보세요. 공평해요. 네 집 자식이 이 자식은 뭐 이쁜 집 자식이니까 더 기도하고 이 집 자식은 별로 안 이쁜 자식이니까 기도 안 하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여호수아에게도 팔이 안으로 굽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14장에 한번 가보세요. 1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갈렙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갈렙이 하는 얘기네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모세가 나한테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공이 크니까 여호수아하고 너하고는 특별하게 너희가 원하는 가장 좋은 땅, 편안하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가져도 된다 말했었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의 마음으로도 갈렙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요. 왜? 둘이는 단짝이거든요. 10명은 다 안 된다 할 때 2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고 지금까지 5년여 동안에 걸친 정복전쟁을 힘써서 해왔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갈렙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갈렙이라고 그의 나이 85살인데 그 나이에 좀 편안하게 좋은 땅 얻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10절부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나쁜 땅이다, 가지 말자,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한 근거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지역이에요. 비옥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했던 대상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을 나한테 준다고 해라. 그 땅은 아직 5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준다고만 하면 내 나이 85이지만 내가 싸우러 가겠다. 남들은 다 편한 자리 원하는 때 그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공평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척박한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제비뽑기로 다 나누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사를 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여전히 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재미난 얘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이나 나이나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데 보통 보면은 교회의 중직자였던 사람은 차별을 원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청소하고 굳은 일하고 돈 받고 하던 그 관리 집사가 천국에 왔는데 근데 그 관리 집사를 천사들이 막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자리에 앉혀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아주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그 수발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왜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느냐고 따졌어요, 천사들한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셀프 서비스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잘 대접해 주느냐라고 또 따졌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니네 교회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배달 나갈게요. 여러분들은 맛있게 잡수세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해놓고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자꾸 자랑 삼으려 하고 나설라 하고 대가를 바라려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24장으로 가면 조금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24장입니다. 24장
2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3장이네요. 23장. 자, 제가 몇 군데 읽어 드릴게요.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유언의 첫 말씀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1장에서 자기가 사명받을 때 1장 7절, 8절, 9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예? 자기가 사명받을 때 받은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때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피서한답시고 세속을 끌어안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보십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를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배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가 오히려 멸망시킬 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촉구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14절을 보는 게 24장 14절을 봐야 되는데 제가 23장을 보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봤어요. 자, 24장 1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와서 만나게 된 신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우리는 분명하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으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내 집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들고 앞장서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의 가문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문을 그렇게 삼아 주옵소서. 제사장 가문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무엇보다 피세하는 신앙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리고 사는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확고부동한 믿음의 다짐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앞장서 나아가며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강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쭐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목표 아래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쟁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납니다.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호수아를 공부합니다. 24장의 긴 책을 2주에 걸쳐서 짧게나마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위대해도 언제나 그의 위대함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으로 승리했던 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게 하시되 그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이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공평과 정의로 행했던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말로는 공평을 말하고 공정을 말하면서 불공정하게 행하는 악한 인생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가문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다 우뚝 설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도 코로나로 통해서 또 무더위로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은혜 승리하는 은혜 꼭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